복음성가 중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렇게 하는 곡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보고 일어나 걸으리라, 힘있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라,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험난한 상황과 여건에 지지 않고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 중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던 그러한 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예표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가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닥친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 나간다, 전투를 한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고대 근동, 고대 중동 그런 지역에서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배가 왕입니다. 장수입니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용맹한 왕, 그 다음에 그 왕을 따라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사, 병사, 그리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의 병사들의 높은 사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병사들 손에 들려있는 무기입니다. 칼로 싸운다. 그러면 아주 단단한 칼이면 더 좋겠죠. 칼로 한번 딱 부딪혔는데 적군의 칼은 딱 부러져 나가는데 내가 거느리는 이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말로 필요하면 전쟁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현대도 군인이 필요하죠. 총도 필요합니다. 더 과학적인 기술로 발달된 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핵무기. 핵폭탄 안 하면 핵폭탄 갖고 있으면 벌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다 어렵다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정말 전쟁 같은 삶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 신앙인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각양 좋은 것들로 유혹하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많은 환난을 우리 앞에 두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처럼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전쟁처럼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전쟁은 하지 않지만 우리 눈앞의 환경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힘으로 한 주간을, 또 1년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하는 힘, 첫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혹은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이들은 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 대적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 병거와 말,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병거와 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에 임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최강의 전투력의 상징으로 이방 민족들은 전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소유한 무기다. 전투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은 기억이 나게 하다, 선언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으로서 원문에 맞게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 무기,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하느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쓴 거 하나 있습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면서 그 세상의 전무후무한 통곡의 애곡의 소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아무것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지시는 지존자이시며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어제도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까? 경제. 아무래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뉴스 보니까 자기 월급,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 빼고 다 올라갔어요. 네, 다 올라갔어요. 그만큼 살기 어려워진 거죠. 물가가 가격이 동일한 거는 양을 줄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신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단골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복숭아 같은 거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숭아는 안 먹고 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깡통에 들어있는 거, 이 설탕물에 잔뜩 절여놓은 거,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하고 먹으려고 하나 샀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그 4개 딱 꺼내갖고 우리 은진이하고 둘이 나눠 먹어야지 하고 딱 꺼냈는데 3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와, 엄청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아니, 이게 4개가 들어있어야 되니 깡통에 왜 3조각만 들어있는 거야? 가격은 똑같은데 왜 3개만 들어있어?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3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 은진이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위기가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네. 경제적인 위기만 힘듭니까? 또 힘든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제는 서해에서 뭐 북한하고 계속 그냥 폭탄 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신문을 좀 아침 일찍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즉 중국이 대만을 위협적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제압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당연히 대만 편들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중간에 낑겨서 중국하고 대만을 전쟁하는데, 그럼 미국이 대만 편드니까 한국한테도 야, 넌 미국 편드니까 대만을 도와서 싸우라! 라고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 당연히 미국 편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싸움을 한다?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 그럼 중국이 좀 생각해서 우리 군사 못 보내요. 그럼 또 미국은 또 우리를 어떻게 놔둘 거예요? 일본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골치 아팠는데, 갑자기 작년 가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뭐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일들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위태로운 지금 나라는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포 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북한이 200발 쏘니까 우리나라 해병대는 400발 쏘고, 그러니까 또 북한 또 쏘고, 정말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이런 때 무엇이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뭐 11조 그것 좀 안 한다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느냐고. 11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폭삭 뭐 별똥별이 떨어지고 지진해서 우리 집이 무너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으라고. 주일 한 번 교회 안 나갔다고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는데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안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다치고 병들어서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환경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진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의 환경 앞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은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에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다.
신구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으로 1년간 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는 힘,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자신들이 소유한 무기, 전투력을 승리의 조건으로 믿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굽어 엎드러진다고 있습니다. 굽어라는 말의 의미는 쓰러져 죽다라는 의미이며,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특별히 이 여기서 말하는 굽어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어떤 격렬한 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신들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이 패전으로 인한 처참함이, 비참함이 굉장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민족들의 그 패함이, 패전이 비참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포함한 예배하는 회중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며, 일어나다란 말은 쿰, 우리 잘 알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단어 쿰을 사용하여 일어나 바로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서도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만방에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막 말을 타고 마리에 제대로 앉고 마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여러 가지 갖춥니다. 갑옷을 든든하게 몸에 맵니다. 칼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불러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싸우러는 적대하는 그 모든 적대자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일어나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는 누가 쳐들어와도 지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자들은
비참할 정도로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구원의 힘, 능력의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 뭔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마다 어떤 무언가 감투를 쓰기 위해서 지금은 막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지요. 근데 그걸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무슨 당이고 이 당이고 다 똑같아요. 저를 뽑아주시면 국민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니까 여러 가지로 치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지도력을,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섬기게 되었고, 오히려 그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해야 겨우겨우 가시와 엉겅퀴를 얻게 되고, 피땀 흘려 일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애쓰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면 될 줄 알고 공부 잘하면 그러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려고 막 또 좋은 것 많이 먹습니다. 막 건강하려고 막 했더니 그다음에 돈이 없어요.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돈 막 일을 합니다. 근데 돈을 누가 주나요? 안 주죠. 그 돈 있는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려도 봅니다. 많은 위대한 정치가들 앞에 가서 굽신거려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방법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사고가 나서 뭐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뭐 저 북유럽에는 지금 영하 40m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오기도 하고, 이 겨울철에 또 어느 나라는 홍수가 나서 또 난리이고, 세상의 방법들 쫓아다니다 보면 힘들어서 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그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꼭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전쟁의 큰 위협과 같은 세상의 환란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한 환란들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확실히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진정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환란이나 세상의 어려움들, 그것들 때문에 걱정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인 줄 믿으시고 쟁취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